예수의진이 토마복음 제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토마복음 86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대고 싶고 조차 없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도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나와 있죠. 뭐 굴이나 뭐 새들이 보금자리는 모두 근데 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풀이 가능하다 했죠. 뭐 신의 자녀로 풀이될 수도 있고, 신의 자녀는 사람이죠. 사람으로 풀이될 수도 있고, 영으로 풀이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뭐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풀이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을 여러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집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고달프다는 얘기죠. 뭐 편히 쉴 곳도 없고 실제로 뭐 예수는 계속 돌아다니죠.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있지는 않죠. 그래요. 힘들게 살다가 간 거예요. 도마복음 74번 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주님 물구유 둘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우물은 뭐라 했죠? 물은 말씀에 비유되기도 했죠. 말씀은 하느님의 뜻이 간직되어 있고 하느님 뜻을 간직한 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모여들었다는 거죠. 물구유는 뭐예요? 물구유는 구유는 이제 짐승들을 먹여줄 때 담는 그릇이죠. 물구유는 짐승들한테 주는 그 물그릇에는 그냥 그 물그릇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은 없는데 비유적 표현이죠. 물구유에는 당시 뭐 말씀을 전하지 절대자 뜻을 전하지 않는 그냥 말씀처럼만 보이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겠죠. 뭐 당시 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가리키겠죠. 사제나 그 둘레에는 절대자의 뜻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물 정작 말씀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은 이 말이겠죠. 어려웠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초기는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저번 시간에 했지만 처음에 막 말했을 때는 친척들도 미친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주는 말이죠. 토마복음 73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주인님께 수확할 일꾼을 보내십시오 청하여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마태복음 볼까요?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 잡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청하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좀 장면이 틀려요. 루카복음에도 나오는데 다른 장면에서 나와요. 그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골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제자들을 어, 내보낼 때 말씀을 전파하고 내보낼 때 한 말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 군중들이 풀이 꺾여 있는 걸 보고 이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별도로 존재한 말로 보면 돼요. 그 장면을 만들어서 넣는데 뭐 저마다 다른 게 풀이했다는 거죠. 장면은 어디에 더 어울리냐면 루카복음에 더 어울려요. 이 수확할 것은 뭐예요? 수확한다는 말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씨앗 비유를 많이 들죠. 예수는 씨앗 뿌리고 자라서
나중에 수학을 하겠죠. 여기서는 어떤 뜻이 될까요? 수학한다는 거는 진리 실현으로 보면 되겠죠. 진리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주인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절대자는 많은 일꾼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진리 실현을 하는데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인 거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제자들 보고 뭘 하라는 건가요? 함께 일할 사람들은 많이 구해라는 거죠. 많이 참여시키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이룩하는데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루카복음하고 더 잘 어울린다고 하는 거죠. 말 뜻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어, 장면이 다른 거는 그냥 말만 따로 존재했는데 서로 이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달라져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장면이 달라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토마복음 38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는 들을 수 없는 이 말을 몹시도 듣고 싶어 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는 날들이 올 것이다. 예전에 한 번 했죠. 처음에 열심히 들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안 찾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뭐 딴 생각을 해서 안 찾았을 수도 있고 가르침보다는 뭐 부나 뭐 권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예수가 늘 비유로 설명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복음서들 보면 거의 이해를 못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 스타일을 보세요. 이게 뭐 말 한마디를 해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라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간단한 말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처음에는 신비해 보이니까 비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들었지만 나중에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거예요. 안 찾아갔다는 얘기죠. 가르침도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딴 거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뭐 권력이나 부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토마복음 92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찾을 것이다. 이건 예전에 했던 거고 너희가 나에게 물은 것들을 전에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말해주고 싶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들을 사절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전에 설명했죠. 여자들이 안 찾았다는 거죠.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예수가 딱 보기에는 제자들이 분명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또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 생각하는데 안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어떻게 찾아요? 마음을 보면서 마음의 절대자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 얼굴 앞에 있는 걸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마음을 잘 보면 닦아라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내 얼굴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내 얼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만 본다고 깨달음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그러면 내게 가려진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잘 가려진 것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 가려진 것은 뭐예요? 절대자를 가르치죠. 절대자는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진리 진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얼굴 앞을 마음이란 걸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핏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기 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죠. 이 정도 얘기하면.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말과 비슷한 게 요동빈이 쓴 태열 금화종지에 나와 있어요. 그, 어, 참, 예전 사람들은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바로 알려주지 않고 비유로 표현하는 게 유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태열 금화종지에도 뭐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한데 똑같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요동비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요동비는 신선으로 불리죠. 중국에서 신선으로 불려요. 제일 인기 있는 신선이죠. 8선 중에 한 명으로 불리죠. 그런데 요동민의 가르침이 예수하고 같아요. 그리고 표현 스타일도 예수랑 거의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선천, 신인, 계구, 산모. 뭔가요? 원래부터 있던 신인은 모두 눈 세 개가 있었다 하죠.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과 같았던 사람들 모두 눈이 셋씩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드 모래 조시야, 인지수련, 미심직계, 소개지목, 명활천목시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지혜를 닫고 불리노라면 두 눈썹 사이에 편편한 곳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서 열리게 된 눈을 천목이라고 부른다. 미심, 직계, 소개지목. 그 눈썹 사이에 미간을 얘기하죠. 미심. 미간의 마음. 근데 뭐 이게 좀 자세히 적어놨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되냐면 미간을 넣어놨죠. 미간을 집중하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목이 영안이죠. 예수도 마음의 눈을 얘기하죠. 영안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련의 방법이 뭔가요? 미간에 집중해라는 거죠. 두 눈썹 사이에. 두 눈썹 사이에 집중하면 눈이 하나 더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수련을 하나요? 눈 세 개 만들 거라고 수련하고 있죠. 그 이해를 못하면 이상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두 눈썹 사이 미간에 집중하라는 건 뭐하고 비슷하나요? 내 얼굴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하고 표현이 거의 같죠. 네 얼굴 앞을 바로 알아보아라나 뭐 미간을 집중해라 두 눈썹 사이를 집중하라나 같잖아요. 뭘 보라는 건가요? 마음을 보라는 거죠. 마음을 보면 뭐가 생긴다는 건가요? 천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목. 예수의 표현을 빌려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뭘 발견한다는 건가요? 예수는 뭐라 했나요? 하느님, 하늘나라를 발견한다 했죠. 그럼 뭐예요? 하늘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진리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절대자 영, 진리와 영이 발견된다 했죠. 하늘나라라 했는데 그 하늘나라에는 진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두 개를 발견한다 했죠. 비유적으로 다 표현해 놨죠. 그래요. 수련 방법이 똑같아요. 이게 도 닦는 방법이죠. 동양에서 도 닦는다고 하죠. 그 요동비는 뭘 발견한다 했나요? 태을을 발견한다 했죠. 황금꽃이 생기고 황금꽃이 이제 황금꽃과 태을이 하늘나라겠죠. 예수식으로 표현하면 같죠. 태을자 뭐라 했어요? 태을자 무상지위다. 태을이란 이보다 더 이상 위는 없다는 말이다. 더 이상 위 없는 존재가 뭐예요? 절대자죠. 하느님이죠. 그래요. 근데 표현이 어떤가요? 전부 비유죠. 그 요동빈도 태을이라고 표현도 하고 수련 방법도 비유로 표현하고 예수랑 비슷하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예수의 가르침이 서기 7세기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당나라 장안에 들어갔어요. 네스토리우스의 교가 들어가는데 그 경교라고 불리죠. 경교라고 불려요. 그리고 요동비는 8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접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요동빈이 경교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경교를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진리 길이란 게 하나 원래 하나예요. 뭐 이것저것 하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뭐예요 진리 길이? 영안을 열고 그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와 진리를 드러나게 해서 절대자와 합이라는 게 그게 다겠죠. 딴 길이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말씀을 이용하고 이러는 거죠. 뭐 궁극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이것이 궁극의 길이다, 저것이 궁극의 길이다 얘기하는데 언급한 길이 아니면 그 사입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올바른 길을 발견한 이는 결국 다 같은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요동빈도 요동빈은 어쨌든 뭐 말씀을 이용했던 예수의 말씀을 이용했던 스스로 깨달았던 찾은 거죠.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기실. 하지만 어 이제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동빈도 여러 스승을 만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리곤이나 화룡진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전수받은 걸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전수받았다 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건 별도의 일이지만 하여튼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스스로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근데 표현하는 것도 너무 비슷하니까 좀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죠. 예수의 가르침도 이미 중국에 있었고 그 당시에 경교라고 불렸고 그래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태열은 뭐가 되나요 나중에? 태열은 나중에 태극이라 불리죠. 그거는 이제 태 요동비는 태열이라 불렀는데 태극으로 불리는 이유는 또 무엇이든지 그 문화랑 결합이 되죠. 중국에서는 음명사상이 유행했죠. 음명사상과 또 태열이 결합해서 이제 태극으로 불리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원래는 태열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요. 그럼 태극이 또 한국에 태극기 있잖아요. 그 태극기가 원래는 뭘 뜻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요동빈이 예수의 가르침을 접했다 이라면 그 태극은 누구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진리의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목하는 거는 표현 방식 때문에 그렇죠. 표현 방식이 예수와 너무 유사하니까 좀 미심쩍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